오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룻기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자, 근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룻기하고 같은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반면 동일한 시대인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사사기와 룻기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 사사기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이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역자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오르내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다. 자,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사기는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룻기는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아니, 한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침을 내려주셨잖아요.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뭐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제가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착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착해서 목회자가 됐나?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어린애가 착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거지, 알면 순종할 테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냐.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결정이라는 거는 너무 불안해. 이게 맞는지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불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실까?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 나무라면, 사랑이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랑도 그런 나무라면 사랑이 뿌리 내리는 토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토양에서 사랑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또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사랑이 잘 자라는 이 밭은 자유라는 이름의 밭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밭이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된다면, 그러면 이 사랑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향유를 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죠.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치는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순응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가치는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발적인 그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는 못했지만 나오미와 룻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야 꼭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도 얼마든 우리는 바르고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바르고 선한 결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참 예쁘다, 참 착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했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이런 그룹이 아니었잖아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범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범주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든 룻이든, 특히 룻 같은 사람은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출신 성분이 어떻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은 룻기가 하는 겁니다. 야, 실제로 나오미와 룻이 그랬거든요. 특히 룻이 그런 겁니다. 정말 평범조차 하지도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또 누구보다, 그 어떤 사역자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거든요. 제가 모세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비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범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살 수 있고, 또 빛나는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특별한 길을, 아주 비밀스러운 길을 나오미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우리 일단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가 친족이고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회복시킬, 말하자면 구원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당면한 문제는 너무나 분명해. 우리는 망했어. 나는 망했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망한 인생이야. 자, 그러면 머리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돌려. 그럼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경험이, 상식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었거든요. 나오미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거죠.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 귀에 따갑게 듣잖아요. 사는 건 어려운 거다.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뭐 누워서 떡 먹기처럼 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목회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사역자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요, 비난도 많이 받고요, 대적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시대를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닥쳐요. 뭐 계속 일들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생존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생존 본능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존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다양한 감정이 복합해서 올라옵니다. 진짜 다양한 감정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낙심이, 때로는 슬픔이 다양하게 막 올라오거든요. 자, 그때 뭐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느낌, 기분 따라 질러버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멈춰서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 잠시 멈춰서야 돼.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돌아서 어려운 때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상식이나 경험과 기분을 따라 내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대략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둥둥 떠다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말도 마귀의 말도 막 떠다니는데 하나님의 말도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순간 내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에 딱 인생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한 개인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삶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든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엮어야 돼요. 엮으면 그러면 비범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보여준 모범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다른 무엇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1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이게 사실 여러분이 나오미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눈물 나죠. 눈물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자세를 이제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떤 자세냐면 좀 전에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게 엮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잘해도 뭐 80점 이상은 돼요. 근데 100점은 아직까지 100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보다는 많습니다. 한 20% 정도.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본인데 이게 사랑인 거죠. 나오미는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80점 B는 됐어요. 근데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20점이 필요한데 그 나머지 20점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이기적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 것이고 우리 평생 이기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 성숙하면서 내 이기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 마음에 들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럼 나쁜 교회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나쁜 교회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1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오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사명 선언문. 내가 이제 사실 망했잖아요. 나오미가 인생 종쳤어요. 뭐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 망해도 돼. 근데 내가 살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이 어디겠어요? 재혼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오미가 더 이상 자신의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나오미의 원대로 룻이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을 했어. 그러면 나오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룻이 시집가 가지고 나오미를 건사할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길이거든요. 누구하고 살 겁니까? 지금은 그래도 룻이 다니면서 이삭 걷어서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룻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거죠. 나오미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옳으냐 저게 모르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야지,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게 뭐 이렇게 그건 바리새인들 맨날 따지던 거예요. 이거 옳으냐 저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맨날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마음 저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모든 묵상이 생각이거든요.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는 거죠. 아유, 너는 참 생각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행동 하나 해도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예쁘냐.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하윤아, 말은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어렵죠. 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성도인 이상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봐가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말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이제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뭘 해든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나오미의 삶이 된 거죠. 룻기가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00년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그 3,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룻에게는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룻기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아스죠,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가 이제 이런 권면의 말을 며느리 룻에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룻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시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룻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내 기분이 어땠을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욕적이었겠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발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이죠. 발인데 이건 단순히 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뭘 뜻하냐? 사사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없어요 거기? 없구나. 사사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변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응아를 한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그 대변을 받다고 얘기하기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발을 가렸다 그래요. 발을 가렸다. 자, 그럼 거기에 발과 여기서 말하는 발치가 사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발은 사실은 발치, 발은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제 하체를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체입니다. 그러면 하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뭐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중의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의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좀 뭐 성적인 것과 관련돼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 뭐 하체 그러면 하체인 동시에 또 뭐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게 되면 목욕 재개하고 딱 봤다가 보아스가 어디 가서 누울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 들어가서 그의 하체의 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회복할 기업을 물을 의무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한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죽기보다 싫은 일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성이라도 어머니 제가 그렇게까지 재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이삭 주면서 어머니하고 살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순진한 건가? 멍청한 건가? 자존심도 없나?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아유 안 좋구나, 뭐가 있었어, 느껴지죠.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모른 척 할 뿐. 신앙생활 싫어질 때 있죠. 교회 오고 싶지 않고, 이거 꼴 보고 싶지 않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주로 특히 남자 청년들은 이제 대학 가잖아요.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시에 일어나거든. 어떻게 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올 수가 없어요. 12시에 일어나니까. 근데 뭐 그 다음에 좀 어른이 돼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 주일날 껴서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냐고. 이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뭐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 또 봐야 되잖아요. 안 볼 수 없어. 유치한 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 신앙생활하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봐도 되는 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만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아니면 사역을 안 했으면 보지 않아도 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못 볼 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말로 다 못하죠. 그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저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저는 불효자예요.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짐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고 어머니께 해드린 게 없어. 저는 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나 뭐 이거 좋아한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맛없는 것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뭘 사다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다 드린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어쨌든 생활비를 계속 타서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타서 이게 사다 드려야 되잖아요. 사다 드리면 뭐해? 다시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늘 짐이었던 거죠. 늘 짐이었고, 아버지께도 그렇죠. 아버지 해드리고 싶어서, 그때 제가 버는 돈이 그냥 형편없었으니까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TV 55인치짜리 하나 사드린 게 그게 전부네요. 지금도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나는 불효자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룻도 나오미 안 따라왔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꼴 안 봐. 이 모욕을, 이 치욕을 내가 왜 당하냐고.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여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 재미없네. 힘드네. 기분 나쁘네.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돼서 가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가버린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통사정하면 돌아옵니까?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절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드는 거 명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교회하고 멀어져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싶겠어요? 안 좋게 지내고 싶겠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식구들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저에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덜 소중하고 누구는 더 소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적만 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대적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래저래 해다가 가던 길을 멈춰버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룻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잖아요. 여러분, 극복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겨요. 재미없어. 기분 안 좋아. 화나. 이런 별일 다 생기는 거죠. 마음도 아파. 근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1절의 축복이
룻의 삶에 일어나잖아요. 룻기 1절의 축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느냐?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어서 여기 부으시고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담아서 축복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룻은 그렇고 저는 지금도 제가 부모님께 불효자일까요? 부모님께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저 새끼를 낳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욕해도 돼요. 저 자식을 낳아서 저 불효자를 낳았구나 그러실까요? 뭐 답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만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감사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진짜 삽질하고 뻘질하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주님의 길로 이끌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오미처럼 되기를, 룻처럼 되기를. 우리의 바람은 다른 게 없어요. 어느 날 하이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엄마한테 상처가 있대.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교회 식구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교회 식구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진심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해피엔드.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꿋꿋하게 나오미와 룻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어머니들처럼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걸는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 험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해피엔드가 됩니다. 네, 정말 해피엔드가 됩니다. 주님 가능성이 안 보여요. 가능성 안 보이지 그럼? 네, 아브라함인들 가능성이 보였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가능성이 보입니까? 가능성 따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꿋꿋이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10년, 20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손조들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손조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처럼 우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한 영혼도 나고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일에 아버지 한 영혼도 나고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길을 걸어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함께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